사복음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공이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복음의 내용과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릅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그 공간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나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것을 주님 알려주시면서 그 성찬을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성찬이 바로 뭐냐? 그 성찬은 잠시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독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뭡니까 이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진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과는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의미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어떤 최후의 만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제 뭡니까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세족식 들어는 보셨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셔? 근데 이제 침례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프로테스탄스의 제가 요 혀가 조금 이렇게 부르서가지고 조금 침이 거기서 좀 불편한데요. 조금 이제 좀 저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성례전을 두 가지만 해요. 두 가지만.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이고 이 두 가지만 합니다. 다른 교단은 침례라고 하고 세례라고 하죠. 세례와 이렇게 이제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료례라 무슨 미링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어떤 소규모 미링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세종례라고 해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세종례라고 해요. 세종례를 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묵힐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할 때 마지막 날은 항상 이렇게 세종례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나 침례하면서 그 감격과 은혜 때문에 울고 오르는 사람을 한 50명하고 1명 정도 봐. 네? 침례된 물에 들어가다 나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을 뭐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얘기하면 한 100명이나 한 50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와. 성찬하면서 우는 것은 어떤 내가 볼 때는 한 40명 중에 하나 있는데 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세족식을 하면요 다 울어요. 다 서로 은혜를 나눠요. 왜 주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했는데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했는데 왜 이것이 교회 성례전에 어떤 이게 뭐가 이게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주교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천주교는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천주교의 그 어떤 성례에 들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그건 모르겠는데 또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이 이걸 잘 하더라고요. 이 성례전을 성례전의 이 세족식을. 근데 어떻든 개신교에서는 특히 우리 침례교에서는 성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성찬과 침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진 않는데 어떤 모임이나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같으면 뭐 대형 교회 가서 다 그 세종례를 못하죠.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교회들 같은 경우에 뭐 한 몇백 명 정도 되는 교회 같은데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어떤 세종례를 합니다. 마지막에 세종례를 이렇게 하면서 끝나고 허브하고 그때 다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세종례가 이게 보통 은혜로운 우리의 어떤 그 행사인데 이것이 좀 제 욕심 같아서는 교회에서 자주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교회가 참으로 사랑과 어떤 은혜와 이렇게 거칠지 않고 교회가 막 거칠지 않고 좀 교회가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 이러한 어떤 은혜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목회할 때는 어쨌든 1년에 한 서너 차례는 항상 어떤 기회를 가지고 이게 교회에서 무슨 예배하다고 하고 이런 건 안 했지만 뭐 수련회를 간다든가 어떤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뭘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찬에 대한 얘기는 없죠. 지금 없잖아요. 성찬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시다가 다른 공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성찬에 대한 얘기는 없고 지금 세족식에 대한 얘기, 세족식이라고 하는 건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발 닦아주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니? 오늘 이 말씀을 15절을 보면 15절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 했다고? 본을 부으셨다. 본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뭐냐? 너희들이 서로 발을 닦아줘라 라고 하시면서 본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 말. 본으로 그 발 닦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게 내가 이제 떠나는데 이 체험을 가지고 떠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서로 발을 닦으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라?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살아라.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이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면 우리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우리 찬양 중에서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교회가 예수님처럼만 살고 바울처럼만 산다면 교회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최고 목표가 오겠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야.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가는 거고 주님이 안 보내시니까 육체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천국 지점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지점처럼은. 천국 지점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 지점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지점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눈물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소망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렇게 살진 못하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 그 말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주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데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인데 십자가 지러 가는 길 그거는 믿음과 상관없이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죄를 대신 감당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길이랄까 그 길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길은 뭔 길이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하는데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가신 길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모르고 주님 가시는 길을 가고 싶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컴퓨터 화면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이걸 켜서 이걸 작동시켜 보고 싶은 거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키는지 매뉴얼을 모르는 거야. 매뉴얼을 모르면서 소망을 계속 가지고 주여 내가 이걸 켜서 봐야 되는데 이걸 켜서 봐야 돼. 주여 내 평생에서 오는 TV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길 줄 아는 가이드북을 보고 내가 가이드북을 봤는데도 이게 해독이 안 돼서 하나님 이거 좀 알려주는 능력 좀 주세요. 이거는 되지만 가이드북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거를 봐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보는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 그러니까 제가 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것이 뭐냐?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뭐냐? 최소한 요한복음적으로 얘기하면 공간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성찬이에요. 성찬. 공간복음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에 져서 살과 피를 띄어서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계속 기념하면서 그 주님이 너에게 준 은혜의 공로를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연결하면 그렇게 주님의 공로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그 본이 바로 뭐냐? 그게 뭐예요? 발 닦아주는 거라니까. 발 닦아주는 거. 서로 발 닦아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발 닦아주는 거.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성찬은 바로 뭐예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왜 살을 주고 나에게 왜 피를 줬어요? 예?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먹고 그걸 마시면서 영생을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잊지 말고 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걸 내가 영생 얻었다는 걸 잊지 말고 그거 헷갈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만 날 때까지 계속 그거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념식이라는 거 왜 기념식 하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기념식 하는 거냐. 예. 그래서 기념식을 메모리얼 세레모니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는 거라는 거야. 기념식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좀 많이 되죠. 했지만 결혼 기념일 하죠. 결혼 기념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 합니까 안 합니까? 젊은 애들 하죠. 결혼 기념일 왜 해? 우리가 결혼했다는 그 사실 그거는 꼭 결혼 기념을 해야 알아? 그게 아니지. 우리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딴따다단 그 하얀 드레스도 입고 그 뽐내고 말이야 곤생장구에 빨간 넥구다이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신부를 기다렸을 때 그 감격을 좀 잊지 말고 살자는 거잖아. 그래서 기념식 하는 거요. 6월절 왜 지켜? 주님께서 그 지옥 같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을 잊지 말고 살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6월절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거, 그것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성찬식은 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잊지 말고 살아라.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성찬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바로 뭐냐? 무슨 의미냐? 주님이 발을 왜 닦았어요? 제자들 발을? 사랑하니까 닦았죠. 그 다음에 또 왜 닦았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닦았죠. 몸은 목욕했으니 깨끗한데 이제 더러운 발만 닦아야 되니까 그 더러운 발을, 이 죄 지은 발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을 닦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발 닦는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잊지 말아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된다.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날마다 그 발 닦아준다는 이 실질적인 것보다도 이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예, 의미를. 아니 성찬하는데 그거 뭐 카스텔 하는 데 없다고 해서 예수님 살이고 뭐야 의미를 기억하고 해서 먹듯이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됐으니까 나도 막 십자가를 지고 고통. 예전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막 엄동설안에 집신 신고 일부러 여름에나 입는다 바람 부어 부북더니 막 삼배옷 입고 그냥 온몸이 타가지고 동상걸리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니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추운 걸 느껴서 그걸 했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했겠냐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질고를 당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은 부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려 하시는 이거지. 이게 자녀가 누리는 혜택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산 이유가 뭐예요? 자식은 이 고생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자식이 우리 어머니 은혜를 아는 거야. 알았고 나도 어머니처럼 고생하고 살아요. 이러면 이걸 이걸 살려야 해요. 어떡해요 이거를. 네가 정말 이 어머니를 은혜를 안 주면 너는 그런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쏘시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면서 온갖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주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이놈들아 너희도 이 은혜를 알으면 너희들도 이 고통 받고 살아라.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고통을 다 받았으니 너는 어떤 경우도 있다 해서 이런 고통 받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종교심이야. 종교심. 막 저 부탄인가 어디가 뭐 이거 뭐 겨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부탄이 어디가 보면 있죠. 여기 뭐 저 히말라야 밑에 있는 나라 있잖아. 막 겨다니고 하는 이런 고행이 자기를 뭐 하는 것처럼 생각. 그래서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분들 없죠. 요즘은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 신앙을 잘 알고 이제 해서 많이 신사적이 돼 그런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또 있어요. 우리 동네 시골에 우리 동네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하신다고 해. 내가 어려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몰라요. 내가 어른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얘기니까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하신대. 근데 그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금식기도하다 죽었다는 거요. 그럼 얼마나 은혜로워요. 금식기도하다 죽었으니. 죽어도 그렇게 죽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하셨는데 나 같은 주인이 40일 하면 되냐고. 나는 41일 한다고 하다가 41일 때 죽었다는 거요. 그래갖고 그때는 어른들이 그분 그냥 예수님 다음처럼 생각 이러더라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 40 했으니 야 인마 나는 40 했으니까 너 인마 41일 했나. 주님이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고행이 아니라니까. 고행이 우리 신앙생활 고행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면서 그 쓰러지시고 그 고난 생각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성탄절이니 뭐니 뭐 부활절이니 뭐니 이때 되면 저기 필리핀인가 어딘가 이렇게 막 그거 하죠. 막 십자가를 해서 막 지고 막 일부러 막 채찍 뚫어 피우자고 막 TV 같은데 신문 같은 봤어 못 봤어? 하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공을 힘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하고 그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이 땅에 살아라. 그래서 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 소망을 증거해서 함께 하나님에 갈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남은 고난에 동참해달라.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요? 주님이 복음 전하시고 가셨으니 너도 끊임없이 그걸 전도하다가 만나자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본을 보셨다. 이거 서로 발을 닦아주라. 서로 발을 닦아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맨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복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방법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은 이 방법에 있다. 그 말, 이 방법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다 용서하니까 어떤 주책바가지 가자. 자꾸 다 용서해야지 말이야. 다 용서해야지 말이야. 막 뭐 개혁을 하고 말해서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말이야. 다 용서해. 이거는 받는 얘기 같은데 약간 이단 역착이요. 요거는 받는 얘기 같은데 약간 이단. 이게 되게 뭡니까 이게 뭐지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맞는 얘기하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막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막 이런 무식하게 예수 믿는지 내 주먹을 주더라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는 지났어 지금. 그건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들이나 술 한잔 먹고 하시던 얘기지. 요즘은 말이야 교회 가면 뭐든지 서로 살아가는 얘기 못 들었냐? 그런데 어떻게 가족은 살아가지 않고 교회만 살아가냐? 이렇게 핍박하지 이렇게 우리는 못 들어와서 모르는데 다 얘기 성들 뭐 누가 뭐라도 들어보면 다 그 얘기야. 응? 야 너 뭐랬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안 배웠어? 성경에 나오잖아. 근데 어째 남편과는 복종하라고 교회 가냐? 이렇게 핍박한다. 이렇게 저주책 봐가지고 뭔지 알아요?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핍박을 하는데요 성경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아이고 그건 아는 게 아니지. 아는 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야지. 그 글씨 읽고 그거 뭐 복종을 했다고 복종해서 그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하랬으니까 뭐 잘못했으면 용서하지 마요. 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것을 용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배소서 한번. 예배서 4장 예배소서 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용서를 뛰어넘어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용서는 죄는 인정하는데 죄의 대가를 면해주는 것이 용서예요. 권사님이 난 잘못했는데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용납은 뭐냐? 죄구박 없어 그냥 나 그걸 안아버리는 게 용납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 주님은 뭐냐면 용서하라를 뛰어넘어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 용서하기나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용서가 아니라 용납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 죄예요? 그게 사단적 죄입니다. 사단적 죄는 안 돼요. 천사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사단이 됐죠. 에? 용서받았으면 사단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용서받지 못했어? 사단적 죄를 진 거야. 사단적 죄를 진 거야. 천사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렇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 오리지널 씬. 원죄라고 그래. 원죄가 뭐요? 선악과 따먹었지. 근데 그냥 따먹은 게 아니고 뭐요? 그 의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지. 사단적 죄지.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는 사랑하지 않고
하나? 하나님이 이거 그냥 용서할 수 있지. 내가 너희 집 사안으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이지. 누가 뭐하니까 엿장수 마음이라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적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가 대신, 왜냐면 그 사단적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이 사망을 제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신 것은 그분은 절대로 번복하지 않아요. 정하신 것인데 이 정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니 대신 죽어주는 거지. 누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려고 왜?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이 사람, 우리는 얼마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 얼마든 너 할머니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이만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냐? 얼마큼 사랑했어요? 죽을 만큼 사랑했다. 이거 죽을 만큼. 젊은 남녀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해. 이런 그냥 이빨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죽으셨다니까요. 진짜 죽으셔서 이 인간의 사단적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또 사단적 죄를 짓는 거야. 누군가가. 그럼 그 죄를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또 용서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적 죄. 그러니까 사단적 죄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또 죽여가면서 이걸 또 용서하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을 못 오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처단해야지. 내가 이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까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단적 죄는 이 사단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죽어? 그럼 성경 다시 써야 돼 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갖다 걸어놓고 그냥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내가 교회 주인이 되려면 난 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적 죄지. 이거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라고 뭐라고 해서 하나님과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지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 그건 그냥 벌레 먹어 죽어버렸어요. 그냥 아주 비참하게 세상에 죽어도 아이고 얼마큼 벌레가 뜯어먹었으면 죽었을까. 난 진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도 개혁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자는 법은 아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께서 공간복음을 통해 최후의 만찬에 보여줬듯이 성찬에 참여하고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에 내가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의미를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성찬을 진정하게 하고 있다면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그 성찬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안다면 내가 다시 예수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안다면. 모르는 사람이야 죽이지. 그 사람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의 죽으심의 공로가 계속 임하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임해서 그도 죄사함 받고 우리가 동일하게 영생을 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알면서 한다면 그것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지. 그것뿐입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모른다는 얘기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 안 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 자리를 넘어서는 안 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다 어찌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우리가 비교할 때는 큰일 작은 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제지 무슨 큰일 작은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죄들을 수두룩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면 하루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야. 눈물을 흘리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래 또 용서한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난 자식이 어디 가서 죽을지라도 그건 남한테 죽을지인 거지 나한테는 별죄를 져도 나한테는 죽은 죄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살 죄지. 내 자식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주님 앞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이고 아버지 염치 없어요. 또 잘못했네고 내일 가서 아이고 아버지 또 10,000번이라도 1000번 하든 그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뭐라고 하겠냐면서도 정말로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셔서 나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사단적 죄를 짓는 사람은 만약에 알고 지었다면 내가 주님 한번 죽이면 되지 뭐. 가룟유다와 똑같은. 모르고 했다면 이건 영적 사기꾼이고. 지도 모르면서 옛날에 누구 이장님인가 누군가 뭐 주님 오신다고 뭐 오신다고 해서 매출수 밑에는 몇십만 불 달러 깔아놨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에서 보면 이단들이 나와. 이단들은 뭐냐? 이단은 간단합니다. 이단들 역시 영혼 도둑질 하는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이 영혼을 살려내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당신이 이걸 도둑질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철천지면서입니다. 그래 이단 소리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맞고 이건 아니지만 이건 맞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로마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로마서 주일 설교도 그냥 이렇게 본문 잡아서 내가 이렇게 묵상하다 하면 설교비가 좀 쉬워. 강의는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묵상도 많이 해서 하나님 심정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맞다고 누가 보증할 거예요. 내가 알아갖고 그거 확 해버리면 그거 이단되는 지름길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고도 하고 여러 책도 보고 해서 도구가 얻어질 때 강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강의하고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내가 그래 팍받아 확 해버리면은 그거 자칫하면 이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만 영감 받았다고 해요. 이단들은. 다른 사람 못 받은 거 나만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문제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벌써 주님 오셨다 가시니까 2000년 지났는데 여자 목사 친구 가시다가 나한테만 알려주시고 들어오니 그런데 해평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래 성경은요 여러분 한번 디도서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니들 막 끝까지 이 영을 위해서 정말 이 영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이 영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영혼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이 영혼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두 번 권면하라는 거기서 나오라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멀리 해버리면.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다루는 곳이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용서, 사랑과 용서인데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막 왜 용서해야지, 왜 사랑해야지, 이들 왜 그러냐 이런 얘기는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과는 좀 다르게 빛과 어둠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빛 가운데 봐라, 뭐 어둠에 가지 마라, 이렇게 빛과 어둠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3장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 13장을 이해하면 이게 13장이 좀 이해가 좀 이게 우리가 새로운 색다른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빛과 어둠으로 본다면 빛이요 어둠이요. 빛이지. 주님은 빛이잖아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절에 와서는 2절에서 뭐요?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자 이건 어둠이요 빛이요? 어둠이지. 자,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빛과 어둠이. 그래서 이제 5절에 와서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겨.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어. 그럼 이건 빛이요 어둠이요? 빛이지. 자, 빛과 어둠이 계속 교차됩니다. 이게 빛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셔야 돼요. 닦아주신 다음에 10절 보면 10절 보면 예수께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느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시니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냐 그랬어요. 자,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가룟유다 얘기했죠. 가룟유다 발을 닦으신 거예요? 안 닦으신 거예요? 닦으신 거지. 자, 이게 이런 sense 국어 실력이 한번 딱 보면 돼요. 목욕을 하면 다 깨끗한데 발은 더러웠다 이거예요. 왜? 다 깨끗하게 닦고 났더니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마귀의 유혹이니 뭐니 또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닦아주신다는 게 주님이 이제 이거를 발을 닦아주신다면 그래서 발만 닦으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다 깨끗해진 것이다. 그런데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발까지 닦아주신 거예요 안 닦아주신 거예요? 네? 다 닦아주신 거지. 다 닦아줌으로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다 닦아줘서 다 깨끗한데 그렇게 다 닦아줬더라도 그래도 아닌 놈이 하나 있다. 그래도 아닌 놈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한번 구약성경을 한번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위에 있는 이 스가랴를
스가랴 14장. 말라기 바로 위에 스가랴 14장 7절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짙게 깔리더라도 여전히 빛은 비춘다. 그만 비춘다.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그러니까 어둠이 어두워 갈 때에 빛이 함께 있다는 거니까 어두워 갈 때 빛이 함께 있다. 이 말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대비를 하면 마귀가 어둠을 갖다 줍니까 안 줍니까? 어둠을 갖다 줘도 뭐가 있다? 빛이 계속 같이 있다. 빛이 있다. 그러면 어둠을 갖다 줬는데 거기 빛이 계속 있다. 빛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냐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어둠을 갖다 줬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뭐를 또 비춰주셔? 빛도 비춰주신다. 빛도 비춰주신다. 빛도 비춰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가룟 유다에게 어둠이 찾아왔더라도 예수님이 대낮처럼 빛을 비춰주신다. 그런데도 불안하게도 여전히 다 봐요. 어두워요. 그런데 빛을 비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어디에 거해야 돼? 빛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거하는 놈이 하나가 있다. 그 얘기가 여기서 하나가 있다. 요한복음 13장만 얘기하고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럿이 있지. 하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있다. 이게 불행하다 이게. 그런데 그가 비록 예수님이 그렇게 빛을 비춰도 어둠 가운데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그 어떤 사람이 오늘 18절을 우리 본문에 1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발뒤꿈치를 들었다. 발뒤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무슨 뜻인고 하니 나를 대항하기 위해서 돌아섰다. 나를 대항하기 위해서 돌아섰다. 배반했다라고 하는 중동지역의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처럼 발뒤꿈치 이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저게 내 옆에서 발뒤꿈치를 들었네? 하면 무슨 뜻이라고? 저게 나를 배신해버리네? 저가 나를 뒤돌아버리네? 이런 나를 대항하려고 덤벼드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둠이 깔렸어요. 거기에 주님이 빛을 비었어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짱거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팍 처단해버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발을 닦아주면서 그 용수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 말이요. 용수의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이요. 그랬으면 이 가룟 유다가 아이고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안 한다니까 안 하는 것이 있다. 이게 가룟 유다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어떻게 해서 오히려 발뒤꿈치를 들어버렸다니까. 나를 배신하고 덤벼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쁜 놈이 좋은 놈이야 이거. 응? 아니 나를 팔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지. 주님은 알아 몰라? 알지. 아는데 주님은 모르는 척을 동일하게 내세가지고 발을 닦아주면 아이고 우리가 양심에 걸린다는 얘기가 있잖아. 뭐하고 양심에 걸린다고. 아니 내가 막 권사님 미워하는데 권사님은 난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양심에 걸려 안 걸려? 걸려. 근데 나쁜 놈은 어떡하냐. 내가 막 미워하는데 권사님 난 너무 사랑해. 이거 바보네. 내가 저거 이용해 처먹어야지. 이용하는 놈은 아유 이거 설교라. 이게 설교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살려예요? 살려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그걸 가른다 그거잖아요. 지금 가른다가 지금 그게 누구냐? 아니 다는 아니다. 발 닦으면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누구를 보고 한 거다? 가른다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놈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같이 떡을 먹을 때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러니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여러분이 오늘 이 13장을 보면 13장을 본문의 13장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불렀다 그러죠?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주님이라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돌아섰다니까.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내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건 왜 따라가는 거예요?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고 살기 위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먹는 것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찬, 그 주님의 사랑 받은 걸 잊어먹지 않으려고 성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식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 부르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데 사랑을 안 받으려고 돌아섰어. 이게 배신이요. 그렇다고 하면 성찬의 의미를 거역한 거지. 주님은 뭐라고 했는데 세상 끝날까지 성찬을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배신이라. 이게 배신. 자, 또 배신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주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라는 것은 내가 제자라는 얘기잖아. 주인이라는 건 내가 종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주인을, 그 선생님을 내가 닮아가야 돼요? 안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학생이 선생님을 닮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의 롤모델이 되는 건데, 선생님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롤모델입니다 이 얘기인데, 말로는 롤모델이라고 하는 거, 롤모델로 그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거니까 그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말로는 하고서 행동으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 본을 보여주셨어. 그러면 그 본이 뭐예요? 발 닦아준다 할 때 발 닦아주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발 닦아준 것을 계속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안 닦으면 뭐예요? 주님을 배신한 거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런 용기 같은 게 좀 있어요. 뭐 저부터도 있어요. 아이,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가린다고 더 해놨지.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지. 아니, 난 가린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어? 아니지. 아니, 내가 아무리 나쁘도 가린다보다는 난 그래도 조금 낫지. 이 생각을 했잖아. 저는 이건 있어요. 아,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내 이 생각은 내 숱하게 하고 살았어. 왜냐? 아니, 아브라함은 마늘을 2번씩이나 팔아먹어. 나는 내 마늘을 팔아먹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늘하고 내가 그냥 아브라함보다 낫다. 이 생각은 내가 갖고 살았어. 하듯이, 아니, 내가 뭐 철천지 주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야. 무슨 내가 얘기할 게 뭐 있어. 아니, 그래도 가려다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나 같은 주인이 나쁘다고 하니 그 주인은 나보다 어때요? 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내가 가리다보다는 조금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린 결론에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뭐냐? 뭐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다. 주님 배신하는 것이 뭐냐? 주님이 정해놓으신 주님을 롤모델로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그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것이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나 가룟 유다나 배신자는 마찬가지잖아. 다를 바가 없잖아. 주님이나 나나 다를 바가 아니요. 가룟 유다 나나 주님 앞에서 다를 바가 없잖아. 은 30년이 안 팔았기 때문에 다른가?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은
장치장이 팔았어요. 주님이 끝까지 살아 그 주님을 팔 생각하는 가룟 유다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팔을 닦아가면서 다른 지제와 끝까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팔아버렸잖아.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랑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것이 배신이라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분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너희도 서로 발을 닦으라 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발을 닦아주고 있는가? 아니라면 가룟유다와 나와 똑같은 거지 뭐 내가 가룟유다보다 좀 낫네라고 얘기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랑 똑같은 가룟유다 발도 닦아주신 주님이 내 발도? 내 발 닦아주셨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예? 나하고 똑같은 가룟유다는 닦아주고 나는 차별해서 안 닦아줘? 나랑 똑같은 가룟유다 닦아줬다면 나 발도 닦아주셨겠지? 그렇다면 나는 가룟유다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가룟유다는 그 사랑을 받고도 돌아섰는데 나는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아니 이 시간만이 이 시간부터라도 내 발을 닦아준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자는 나의 행동의 고백이 뭘까? 주님이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순종해 나가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먼저에게 숱한 말씀 다 관두고 이것만 뭐예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누군가도 발을 닦아서 세종례만을 얘기하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하면 용납해야 사단적 죄가 아니면 그냥 덮고 가. 목숨 걸지 마. 교회에서 큰 성도들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요 굳이 목숨 걸 일이 아닌데 목숨 걸다가 문제가 생겨.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고 그냥 가버려. 서로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할게 이런 용서를 뛰어넘어서 용납은 뭐냐면 그냥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 그냥 무조건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뭐가 있으면 뭐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의견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일부러 미워하는 사람 있어? 그 사람 일부러 죽여버리려고 일부러 그 사람 막 태평 거는 사람 있어? 교회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용납하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발 닦아주는 거야. 왜 용납을 할까? 왜 내가 권사님이 나갈 때 너무 나를 마음 상하게 했는데 내가 왜 용납할까? 권사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용납하고 넘어간 게 이게 사랑과 용서가 함께 무슨 연속 제목 하세요? 사랑과 용서가 함께 이루어지고 사랑과 용서 함께 이루어지는 게 뭐냐? 발 닦아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십자가를 못 박게 죽는다. 그러니 너희도 니들 제자라고 나와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처럼 십자가를 못 가게 죽지 말고 그와 똑같은 일은 다른 방법으로 해라. 어떤 방법으로? 서로 발닦아주면서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죽지 않고 어떻게 발을 닦아줘요? 발 닦아주는 것은 노예가 주인 닦아주는 건데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내가 권사님을 나는 권사님의 노예입니다 고백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죽으니까 하는 거지. 죽으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나 내가 그렇게 하는구나. 주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보내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준 시범이 뭐라고?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닦아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룟유다나 내가 가룟유다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그 도토리 기색이야 똑같아 보니까 그렇다고 하다가 가룟유다 발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내 발로 닦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웬만하면 나올까 생각하는데 부득불 못 나오는 거 주님이 알아준다니까. 뭔지 알아들으시지? 예.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걸 꼭 이렇게 떡을 먹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성찬의 의미라니까. 그 의미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무슨 명치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또 받겠다고 나오겠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한 놈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눈 감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명치 불구하고 주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고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듯이 너희는 서로 발을 닦거라. 나는 너에게 살과 피를 줬으니 그것을 받고 네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너희는 서로 발을 닦아줘라. 서로 발을 닦아줘라. 그리고 아까 빛과 어둠을 대비해서 결론낸다면 마귀가 속삭을 걸어서 너에게 어둠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뿌리치고 너는 어디에 거하라? 주님의 용서에 거하라. 용서함 받은 사랑에 거하라. 그러니까 뭐야? 빛에 거하라. 빛에 거하라. 그래 요한복음 11장 10절 보면 지난 뭡니까 이미 지난 과정입니다만은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고 고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해야 되는 빛에 거하면 실족한다 안 한다? 실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 잠깐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어둠 안에 거하면 너는 실족한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런데 빛 가운데 거하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그냥 인간적인 표현대로만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어쩌든지 이것들 하나도 실족하지 말고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걸 기다리시는 거야. 그렇게 실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 가운데 계속 와.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 참을인자 세 개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듯이 뭐해도 좀 한번 해. 그리고 지나면 마음에 또 평안이 와. 평안이 오면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 진리죠.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주님이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교회가 들어오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교회. 할렐루야.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이름 바꾸라고 나 그래서 이거 준비하자 발 닦아주는 교회 그냥 교회 이름 바꾸라고 그냥 발 닦아주는 교회라고 썼으면 좋겠어. 서로 발을 닦아주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어떤 세상에서 가졌던 집에서 가졌던 뭐 어떤 근심과 걱정과 무슨 괴로움과 고통이 들어만 오면 그냥 아이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뭔 소리 있어.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지. 우리의 개혁의 최종 목적은 이런 교회지. 이런 교회지. 뭔 좋은 교회 만다 이 교회 만다 저 교회 만다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둘이 싸우고 그게 무슨 좋은 교회야.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다 좋지 실질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지.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요? 발 닦아주는 교회. 주님의 명령대로 해서 발 닦아주는 교회. 그렇게 발을 닦아주면 주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